지금 우리 모세오경을 이 사순절 동안 읽고 있습니다. 다 읽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눈 좀 맞춰보실까요? 얼굴을 감싸시는 분 계시고 눈을 딴 데 보시는 분 계시고, 우리가 살면서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기회에 읽으셔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그래도 한 번은 읽으셔야 될 거냐. 한 번뿐만 아니라 누가 그러더라고, 100번을 읽어야 거기 진리가 깨달아진다고. 100번까지는 못하더라도 교회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읽어가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이 되고 영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지금까지 또 아직 못 읽으시면 부지런히 읽으셔서. 근데 아마 이번 주는 좀 힘드셨을 거예요. 레위기 읽으면은 도대체 이걸 왜 읽으라고 그러시는 거냐고, 뭘 죽여서 뭐 각을 떠서 올려서 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이제 우리가 차례가 돼서 레위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얘기가 많아도 거기서 핵심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질문할게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픽업한다면 뭐예요? 벌써 제목에 대답이 있어서 다 한 줄로 하죠. 거룩을 위해서 성경에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거룩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한 4가지를 찾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제일 처음에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생각이 날 거예요. 거룩. 또 한 가지는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기도하는 그 모습이 거룩하다. 또 한 가지는 눈을 감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아니면 거룩 그러면 거룩한 옷을 입은 그러한 사제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레위기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45절인데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되겠는데,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할까? 물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하나님 닮아라고 하신 말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이 거룩하니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의 그 의미는, 그 목적은,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인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근접할 수 없는 어떤 위엄과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죄와 함께 상종할 수 없는, 죄와 함께 설 수 없는 그러한 큰 거룩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야 말씀을 나눌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면서 너의 신을 벗으라.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힘들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만은 영적인 화학 반응을 하시.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만나면 분노, 진노, 공의로, 심판으로 다가오신단 말이죠. 그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거룩하라. 그래서 만나서 함께 교제하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뜻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우리 주에 출애굽기에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시내산에서 만나시죠. 그리고 언약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니라. 이제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됐으니까 거룩해야 된다. 제사장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제사를 집전하는, 예배를 집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역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이. 거룩하라. 제사장이 되려면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옛날 레위인만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거룩의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미지와 성경에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이 뭐냐 설명한 것하고 같은가 다른가 한번 비교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저는 세 가지를 오늘 이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거룩의 의미를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인간은 죄성 때문에 또 실수로 의도됐건 안 됐건 우리는 죄를 지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부지 중에라는 표현을 합니다. 부지라는 알지 못하는 중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죄성 때문에 죄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시켜 주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법이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많은 얘기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사함을 받는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5가지 중에서 하나가 독특하죠. 소제는 이 곡식 가루를 빻아서 태우기도 하고 그것에다가 그것을 이제 꿀과 누룩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태우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 4개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짐승을 잡는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그것을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그 고기를 가지고 태우고.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그 태우는 고기를 뭘 태울 건가, 그리고 어디서 태울 건가, 그리고 얼만큼 남길 건가, 남기고 가지고 뭐 할 건가, 이거 차이에 따라서 이 4가지의 제사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은 피를 제단에 뿌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태운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고기를 연기로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의미가 있고, 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의 값을 드린다고 하는, 나의 죄를 씻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 피가 있어야 우리 죄를 사함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히브리서에서 또 한 번 반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피의 제사법을 레위기에서 만들어 주셨는데, 문제는 이 제사법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성소라고 하는 거기서만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유대인을 위한 죄 사함을 받는 의식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더 온전하고 영원한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희생제물을 준비하셨어요. 그 희생제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가장 온전하고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찍히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때 그 희생제물의 그 피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다는 그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붙드시고 정결함을 얻으시고 거룩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 이제는 송아지가 필요 없어요. 레위기에 제정한 그 법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거룩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거룩의 어떤 이미지가 뭐냐, 이제 그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이미지, 성경 말씀대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주님 내가 주인으로서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 모습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다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첫째 의미는 바로 죄를 씻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럼 두 번째,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건 뭐냐?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거다. 이거 새로운 차원입니다. 근데 분명히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11장 하반절입니다. 근데 11장 전체 앞부분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음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으로 가면은 무슨 나병에 대한 얘기, 곰팡이에 대한 얘기, 여성의 그 산후에 와지는 그 정결에 대한 얘기 등등 해서 어떤 위생적인 얘기를 쭉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음식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어떤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주님께서는 관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거룩의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그 11장에 나오는 먹지 말라는 그 짐승들, 동물들은 결국은 위생적으로 불결하고 병을 옮기는 그러한 동물들이라.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 옛날에 여름에는 돼지고기 먹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돼지고기 부패가 잘 되고, 부패된 돼지고기 먹으면 아주 탈이 크게 난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돼지고기는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기도 하고 기생충을 옮기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언젠가 어떤 분이 갑자기 막 어린애 짓을 하고 막 정신적으로 이상해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이분이 이 돼지고기 삼겹살을, 그것도 덜 익은 걸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었다. 알고 봤더니 그 머릿속에 낙미충이라는 게 들어가가지고 브레인을 데미지 시켜가지고 사람이 정신이 헛가닥해가지고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막 행동하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 돼지고기. 그래서 요즘엔 그래도 냉장고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을 주시던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고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물론 영적인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우상에게 바쳤던 다른 이방신들의 제물이 돼지고기였다, 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건강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생선도 보면 성경에 먹지 말아야 될 생선들이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 뭐 꽁치나 고등어라든가 칼치. 그리고 사실 사시미가 그런 건 별로 안 쓰죠. 그런 게 왜냐하면 금방 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쉘피쉬, 무슨 새우라든가 랍스터 맛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많아요? 콜레스테롤. 그래서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거, 안 먹는 게 건강에 좋다, 이런 게 우리가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채식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했던 거더라고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니라. 이 말씀을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짐승들에게 돼요. 이 짐승들도 처음에 다 채식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세상에 가지고 세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비전을 보면은 그런 어떤 서로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아니죠.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회복될 그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살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고 젖먹이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는 세상. 서로 물고 잡아먹는 세상이 아니라 그건 채식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채식 중심으로 살았던 인간과 짐승들이 바뀌는 때가 와요. 성경에 보면 언제냐? 노아 홍수 이후에 1년 동안 물이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물들이 다 죽었죠.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그런 짐승들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3절에서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육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바뀐 게 뭐냐? 생명이 단축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보통 900 이상을 살았잖아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969세. 근데 홍수 이후에 육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400년, 300년, 200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고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의미죠. 레위기에서 고기를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정한 것을 먹을 때도 먹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름과 피. 기름은 지방이 있고 피는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3장 17절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의 흐름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거룩은 건강을 지키는구나. 생각해 보시라고. 건강해야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건강해야 기도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성경도 보고, 건강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일도 감당하자. 아파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피지컬 비잉이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도 중요하고요, 운동도 잘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내 마음과 그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제가 다녔던 이 두루 신학교에 교수인 레오나르드 스윗 교수님이 계십니다. 전도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The Jesus Prescription for a Healthy Life, 건강한 삶을 위한 예수님의 처방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한국말로는 예수님의 건강 10계명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예수님의 삶을 토대로 해서 10가지 건강한 삶을 쭉 설명한 거죠. 실제로는 뭐냐면 많이 웃어야 된다는 게. 많이 웃으셔야 조크도 하고 많이 웃으셔야 돼. 그리고 예수님도 조크를 많이 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조크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친구를 많이 새겨라. 늘 예수님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친구들하고 늘 같이 계셨습니다. 또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라.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지 않고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일 조금씩 걸으라. 예수님은 많이 걸으셨겠죠.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좋은 생각을 해라. 예수님은 좋은 말씀을 가르치셨으니까 늘 좋은 생각 하셨겠죠. 함께 식사를 해라.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과 늘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다양한 사람들과. 그러면서 예수님은 잡수시면서 나는 떡이요 너희의 음료다 말씀하셨잖아요. 또 잔치하는 기분으로 살라. 늘 축제의 분위기로. 예수님은 축제를 좋아하셨어요. 잔치집에 가셔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셨죠. 또한 예수님 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하셨어요. 기적을 믿으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셨잖아요.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던 예수님. 마지막에 가서는 아주 희한한 새로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스윗 교수가 무들링을 해라. 무들링이 뭐냐? MOODLE, 무들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학교에서 쓰는 그런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웹사이트에, 대학 웹사이트에 보면 구석에 무들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들어가면 뭐냐면 교수님하고 학생들하고 서로 데이터를 쉐어하면서 공부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이용해 가지고 무들링이라는 동사형을 만들었는데 이 무들이라는 것은 Modular Object Oriented Dynamic Learning Environment라는 단어를 축약해서 만든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윗 교수는 이 무들링이라는 게 뭐냐? 다양한 액티비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무들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숫가 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머물러 있는다든가, 더운 욕조에 머물다 반신욕을 하면서 조용히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머물러 있는다든가,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풍요로운 가을밤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그물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든가, 말등에 올라 앉아 들판을 천천히 가로질러 간다든가, 그저 무작정 한번 걸어간다든가 등등 다양한 여러 가지 평안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내면에 감동이 되고 영혼이 풍요로워지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육신이 건강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막 바쁘게 사역을 하다 돌아오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라고 했던 그 쉼이 바로 무들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쉬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그냥 텔레비 보고 가서 그냥 쿠키 먹으면서 앉아있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창조적인 휴식, 안식일적인 휴식, 변화를 만드는 그런 휴식,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휴식, 이걸 통해서 우리 내면이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건강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룩은 뭐냐? 바로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다. 자, 아주 적극적인 의미의 거룩입니다. 지금까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것,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 피지컬한 어떤 건강.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그러한 거룩,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8장에 들어가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한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러한 우상과 어떤 잘못된 문화 속에 있는 그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이방인들이 따르는 잘못된 것 하지 말라는 게 뭔가 쭉 읽어보면은 성적인 문란함이, 그래서 근친상간, 간음, 동성연애, 수간, 짐승들과의 교합, 이런 것들이 다른 그 이방 나라의 문화로 있었다는 이런 성적 타락에 대한 그러한 경계. 근데 근친상간에 대한 그 구절을 쭉 읽어 12개나 나오는데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고 내 아버지의 딸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게 뭔가 봤더니 당시에는 부인이 많으니까 이복, 형, 동생 이런 관계까지도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말씀을 종합해 보면 뭐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정적인 타락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다가 중간에 엉뚱한 말씀이 하나 탁 나오는데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부모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구절 같아.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서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몰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우상이었습니다. 그 몰렉이라는 단어는 말렉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말렉은 어떤 왕, 통치, 즉 힘, 파워, 세상의 욕심과 힘이라는 거예요. 몰렉에게 자녀를 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힘에게 자녀들을 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살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간에 금실이 좋은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이후에 19장에 가면은 우리 11장 오늘 봉독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거룩하라. 그리고 쭉 말씀하신 다음에 또 한 번 거룩이라는 말씀으로 20장 26절에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샌드위치 같이 거룩이라는 두 빵 조각으로 안에 뭔가 내용을 감싸고 있는, 그게 뭘까? 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게 뭔가 쭉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관계에 대한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거기에 가장 중심에 레위기 19장 18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누가 하셨던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인용하셨던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이것이 거룩이다. 그래서 신약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경건, 즉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봐주는 것이 경건이고 거룩이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거룩이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악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키는 거룩의 삶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내 정열을 쏟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돈 벌고 세상의 즐거운 것 쫓아다니고 세속적인 것 쫓아다니는 그 마음과 다른 사람 사랑해주고 섬기고 귀한 일을 위해서 내 시간과 돈과 정력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마음이 거룩해지고 그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째 의미의 거룩을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가 뭘까 생각하다가 이런 사진을 찾아봤어요. 차인표와 시네라 이 두 사람 부부 잘 알고 있죠? 부부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진은 한 10년 전쯤인가요? 7, 8년 전에 그 딸을 방글라데시에서 입양해서 찍은 사진이라고 그래요. 이 아이가 지금 커서 초등학교 몇 학년이 됐는데 이 인터뷰하는 그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회자가 아나운서가 가가지고 그 아이한테 묻습니다. 너희 아빠 차인표 아빠가 뭐가 제일 멋있니? 그러니까 그 입양한 아이죠. 방글라데시에서 온 아이가 믿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딸이 자기 아빠가 가장 멋진 모습이 믿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자식이 아빠의 모습에 가장 멋있는 게 믿음이라.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을 이제 치워주셔. 설교는 다 잊어버리고 차인표만 기억하면 안 되니까.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하나 소개했었죠. 그 끝에서 시작되다라는 그런 책. 그 란이라는 사람하고 덴버라는 사람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란이라는 사람의 와이프인 이 데보라라는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란을 용서해주고 그래서 가정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 홈리스 센터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봉사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그 가정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데보라가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죽는 순간 그 마지막에 자녀들을 불러놓고 했던 얘기가 이 가정이 얼마나 사랑의 가정이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 모습이 거기서 나와요. 애들 대학생이 된 두 자녀들을 오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예요. 너희 아빠는 정말 훌륭한 남편이고 아버지였다. 이제 아빠가 다른 사람을 만나 데이트하고 결혼해도 된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 란이 여보 도대체 무슨 말하는 거야? 울면서 막 막으려고 그래요. 가만 놔둬 여보.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는 힘든 것인 줄 알아. 하지만 아빠의 결정을 존중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꼭 도와주기를 부탁한다. 유언같이 남기고 있는 거예요. 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눈물이 글썽이 가슴이 울컥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이 데보라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극복한 자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자기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기에 자기가 떠난 뒤에도 홀로 있을까 봐 자녀들이 또 이미 상처받을까 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준비하면서 남편을 축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거룩은 십자가를 꼭 붙들면서 믿음 안에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고 거룩은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면서 건강한 생명력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고 거룩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 바로 이것이 거룩임을 믿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잠깐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목에 힘을 주는 굳어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거룩은 십자가를 붙들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이, 거룩은 생명력을 바라면서 건강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 거룩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런 거룩이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합니다.